우리 잠언서 17장 22절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 공통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계에서 똑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태어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운 말씀이 엄마, 아빠, 그리고 감사해요.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배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엄마, 아빠, 그리고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도 모르게 질병이 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료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부터 엄마를 부를 때 그 마음속에 따스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아빠를 부를 때 그 헌신과 봉사, 수고가 생각이 나서 용기가 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엄마 같은 성령 하나님, 아빠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나고 힘이 돼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첫째로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이런 말들을 많이 스스로에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부터는 감사합니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고통과 역경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칭찬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긍휼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해보자 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 천군 천사와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도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합니다. 충청도 온양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기를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꾸고 살았는데, 일본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순신 장군은 아무것도 이길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5천년 역사는 일본에게 우리가 문물을 전파해주고 우리가 일본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늘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용기를 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우리 병사들이지만은 12척의 별을 가지고서도 적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량해전에서 또 한산도 대첩에서 화간포 진을 펼치면서 큰 승리를 거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스스로에게 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이기게 되고 결국 일본군이 7년 만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엘샤다이, 권세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물질, 우리가 이 재정, 물질이 주는 이런 만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 이 뜻은 무엇이냐? 바닐라 아이스크림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금방 맛이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먹고 나면은 그 맛이 단지 쓴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또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다 동행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은 그것을 나누라고, 이웃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라고 좋은 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같이 어려운 사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같이 그것을 느끼면서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은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병행해서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상을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서 힘을 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연예인, 탤런트들은 정말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생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미디언의 제왕이라고 했던 구봉서 장로님, 얼마나 생을 마치면서 아름답게 그 구봉서 장로님이 생을 마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라고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연예인, 탤런트들은 그 마지막이 참 안타깝게도 슬프게 모두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가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구봉서 장로님처럼 그의 마지막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이 재정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저 남태평양에 바누아투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 행복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바누아투 공화국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였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냐?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은 그 나라가 다 주 예수님을 믿고, 남태평양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하루 바다에서 낚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먹고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또 나가서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심장한 결론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것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누아투 공화국의 사람들처럼 바다에 나가면 어떤 물고기를 주실까, 내일은 참치를 주실까, 돔을 주실까, 어떤 회를 주실까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 그저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마음속에서 행복이 강물처럼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 짧은 인생,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100세를 살아간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행복했노라고 오늘 구봉서 장로님처럼 고백하고 삶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KJV,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장씩 여러분에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메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잠을 잘 때도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메리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IV 이 성경에서는 이 즐거움, 메리라는 단어를 cheerfu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cheerful은 쾌활하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늘 마음속에 나는 오늘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명랑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쾌활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명랑한 사람입니다, 쾌활한 사람입니다,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를 주고 살아가면,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똑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나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그 국민들이나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이 시간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살아가면 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루에 15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5번 이상을 웃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또 영원한 천국은 항상 기쁨의 곳이고 메리의 날이고 취업풀 쾌활한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도 하하 히히 이렇게 웃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 얼마나 쌩긋쌩긋 웃습니까? 속 쌩긋쌩긋 웃어요. 그러면 큰 용기가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 아들 딸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쁘고 활짝 웃고 쾌활하게 살면 하나님도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이호 우리에게 더 좋은 이런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 황수관 장로님께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억지로 웃어도 우리 속의 신경은 진짜 웃는지 가짜 웃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있어도 그냥 억지로 하하 히호 하면은 우리 신경이 몰라가지고 치료의 엔돌핀이 광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그래가지고 아픈 병마를 고쳐 치료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치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용기를 주면서 스스로 기쁘게 웃어 제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웃음과 칭찬과 찬양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많이 하면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도출된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22가지의
큰 복이 임한답니다. 우리가 항상 웃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또 나에게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살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삶이 더욱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산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삶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생기는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너무 꿀잠같이 깊은 잠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져서 살 희망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더 열심히 남을 돕게 되고,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친절한 사람이 되고, 부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보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삶을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일어나도 그것을 다 소화낼 수 있는 강한 정신적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더욱 건강하고 좋은 가족으로 사이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 이러한 22가지의 큰 결론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토스토예프스키,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들은 세계 10대 소설 안에 들어가는 명소설입니다. 그런데 토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삶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으면서 늘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결과로 이러한 위대한 소설들을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해서 고아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자기도 얼굴도 모르는 어린 시절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살해당하여서 고아로 자라고,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소련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시베리아 그 고통의 추위 속에 유배 가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해방되어서 풀려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내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천신만고 끝에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나타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병들어가지고 첫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에 달했는지 말로 할 수 없었어.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온몸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간질병 속에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온몸이 고통스럽고 질병 속에서도 그런 영롱한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소설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간증을 보게 되면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 아름다운 소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소설이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용기를 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아름다운 소설을 쓰게 되었고, 죄와 벌 소설, 이 성경을 그대로 베껴놓은 소설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성경을 그대로 소설로 다시 승화해서 쓴 글들입니다. 사람들을 비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소설들을 써서 우리가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용기가 되고 내가 정직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주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큰 소설가들이 많이 러시아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지만은 그 많은 민중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를 사랑해 가지고 군대 들어가 가지고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나라를 충성하다가 친구에게 하나의 편지를 썼어요. 스탈린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참 나라가 참담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편지를 친구하고 의논하다가 썼는데 그게 소련 KGB에 붙잡혀가지고 무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1년 동안 또 유배 생활을 당했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 이 생활하다가 군인 생활을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11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모진 고통과 수용소의 강제 이런 노동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삶들을 소설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의 첫 소설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처음 소설입니다. 그것을 1960년대 초에 그 소설을 62년도에 쓰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간증의 삶을 소설로 쓰게 됐는데 세계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소설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설 제목이 수용소 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용소에서 그 감옥소에서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 모진 노동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설들을 200명의 실인물들을 가상인물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면서 그 고통과 거기에서 다시 삶의 희망과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승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게 되면은 많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용기를 얻고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1970년도에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큰 그 금자탑을 쌓고 러시아에서 추방당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소련이 자유민주국가가 공산당이 붕괴되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세 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감사의 생활을 오늘부터 생활화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둘째로 이제는 이웃들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이웃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더욱 이웃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면 이웃들은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왕이면 같은 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 때문에 너무 고맙구나. 정말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용기 있는 말들, 그래서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잘되고 남도 잘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그날 밥이 틀려져요. 기가 막힙니다. 말 한마디 용기가 얻어서 아내가 그래 내가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더 잘해줘야지 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천냥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말로써 늘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용기를 주고 남편에게도 여보, 당신 정말 이 험난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더 힘을 냅시다 라고 하면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남편이 이 험한 경제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결국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기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칭찬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칭찬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말들을, 용기의 말들을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좋은 말들을, 용기되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스스로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하셔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부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도 써서 용기를 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 가문에서 네가 태어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우리 가족 일원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늘 용기의 말을 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도 그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힘을 얻고 놀라운 치료가 임하여서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도 이로써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주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더욱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지간도 늘 같은 카톡에도 용기해 주는 말을 하게 되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 왔을 때 찬양했던 우리 친구 목사, 오늘도 대성전에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를 할 때에 아름다운 곡 할렐루야,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곡을, 찬양곡을 찾아서 주면서 용기를 주니까 큰 힘을 얻었다고 답장을 오고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말로서 챙겨주고, 또 저도 아내와 같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었어요. 좋은 아름다운 답장을, 이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니까 충청도 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시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저도 막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몰라요. 서로 용기를 주면 용기해 주는 말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웃에게 용기해 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삶을, 이웃을 칭찬해 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 그 원수라도 다 해결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오늘부터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도 칭찬을 하면 좋아하십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와 칭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말로서 찬송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오늘부터 감사와 찬양, 칭찬을 많이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며 살지어다. 야훼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 100편 5절에 계속 이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도 우리가 칭찬해 드리는 것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으로 칭찬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그 찬송 중에 오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깔깔대고 호호하고 웃으면 부모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너의 기도 들어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해주겠다라고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복을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에서도 내가 평생도록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칭송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바울과 실라의 체험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찬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송하며 죄수들도 다 갇혀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했더니 매인 것이 벗어지고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게 되고 옥터가 움직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찬송 많이 하고 원망 불평 멀리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 찬송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 많이 하면 이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대한 좋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 죄가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상황에서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득 차 있고 천국이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다음처럼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난 것을 미리미리 바라보고 감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의 과제에 나에게 닥친 문제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면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질병, 문제, 모든 이런 인간관계 그거 주신 거 감사, 하나님 오히려 찬양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와 칭찬, 찬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려면 첫째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둘째로 이웃에게 용기가 되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와 칭찬을 많이 많이 하셔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많이 맺히셔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꼭 이웃에게 나에게도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웃을 칭찬하며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